오바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교 말씀으로 듣게 될 그런 기회가 의외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쭉 읽어갈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바댜가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어서 이 오바댜서 외에 다른 오바댜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특정하기가 오바댜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누구냐라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댜서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유추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에돔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리고 옹호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적인 에돔에게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오바댜를 아합의 경건한 종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과 아합할 때 그 아합의 종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쓰여진 연대가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 한 주전 9세기경에 쓰여졌다. 또 한 견해는 아하스가 통치하던 주전 8세기 말 요때 쓰여졌다. 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사이에 요때 쓰여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586년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을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견해들이 주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유다 왕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섭정하던 때 그 즈음에 쓰여졌다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것이 제일 맞지 않을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망한 여러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그때가 제일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보였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에돔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계시며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죄의 모호한 경계라고 이야기한 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 혹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오바댜는 그들이 저질렀던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에돔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과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그 죄의 모호한 경계를 긋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돔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하게 했을 법한 일들에 대해 죄라고 경계를 긋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주목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형제를 대하는 태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계시는데 이러이러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돔처럼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의 날, 이 형제의 날은 이스라엘이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고 계속 설명하기를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유다 자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표현 때문에 586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통칭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를 특정할 때는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즈음이 훨씬 더 에돔에게 있어서 더 많은 이렇게 역할과 적용하기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에돔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밑줄을 긋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형제의 날, 에돔에게 있어서 형제인 그날,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던 그날에 에돔이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행동을 반복되는 단어로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내 형제의 날에 네가 했던 행동, 묶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반복되는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방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방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저는 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되뇌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게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 제가 방관하고 있는 영역들은 어디까지인가, 방관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나의 손으로 그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요? 어딘 선까지 그어야 할까요? 그런데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팍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의 날, 그 날에 그것을 방관하는 것을 얻고 가만히 똑같이 보지 않으시는 그런 행동이 있는 것이죠. 웃었고 방관했고 심지어 그 재산에 손을 대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에돔이 했던 행동인 겁니다. 에돔이 했던 행동.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고, 에서는 아시다시피 야곱, 곧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이름이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중간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가 이루었던 민족을 에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과 에서 형제지간이거든요. 네 형제의 날에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너의 조상도 아브라함 아니냐, 에돔에. 근데 너희들이 그와 같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오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그 선 혹은 사람과의 만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준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형제인 야곱에게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하여 방관이라는 이름을 들어 하나님께서 탓하실 그런 것을 보아 우리도 하나님 모든 일들에 방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일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수도 있군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저희도 지역장님, 속장님들이 밴드라는 것으로 모이는데, 연합 밴드 혹은 밴드로 모이는데, 속장님들이 속회를 인도하듯이 속장님들의 속회 모임이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였고 동일한 목적과 하고 있는 사회 같은 사람들 모여서 밴드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밴드라는 모임에서 존 웨슬리가 항상 했던 질문이 있어요.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밴드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5가지 질문이었는데 서로 질문하게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난 모임 이후 형제가 알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이걸 서로 나누면서 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형제가 당면했던 유혹은 무엇이었나요? 죄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혹은 유혹은 어떤 것을 당했습니까? 세 번째, 그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왔나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막 생각이 유혹처럼 다가올 수 있잖아요. 내 이득을 위해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말을 번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혹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유혹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네 번째 질문이, 이것은 죄가 될까 의심했던 생각, 말, 행동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죄가 아닐까? 이렇게 행동하면 이거 혹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나누게 했어요. 다섯 번째, 형제의 마음에 숨겨두기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마지막 질문이 대박이죠. 형제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숨기고 싶은 마음, 혹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대답을 딱 해놓고서 혹시 감추거나 내가 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 내용은 없나요? 근데 이 질문들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굉장히 마음속에 새로운 시선을 주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고민했던 것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속이고 있는 것은 없나요? 속이고 싶은 것은 없나요? 죄의 모호한 경계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돔이 이스라엘을 보듯이 형제라고 보는 여러 일들의 선이 있을 텐데 이것을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관계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전쟁도 여러 번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 핑계와 이유를 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돔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적어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었고 같은 민족들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여전히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어느 한 민족도 물러섬 없이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는 안에 너만은 그러지 않았어야 했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가 에돔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단어 두 개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만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너만은 그렇게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너만은 그렇게 웃지 않았어야 했다. 이런 관계가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넘겨주었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방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앞서 이어지는 말에 의하면 너희들이 웃었다. 그리고 재산에 손을 대었다라는 표현과 조금 더 가깝다고 싶습니다. 방관, 보고 게 있었던 거라면 나아가서 그들이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한 부분이 있네요. 재산에 손을 대었다든지 14절 말씀을 보면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장면을 봤을 때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아시리아와 같은 외세들, 외국의 침입들은 그 지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길잡이들이 필요하지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어디가 지름길인지 어디가 조심해야 될 곳인지를 다 알지요. 근데 본문 말씀의 묘사를 통해서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형제인 이스라엘이 도망치려고 할 때 적어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돔 사람들이 그들 도망치려고 갈 때 죽이려고 하는 이들 아시리아가 막 죽이려고 가려고 할 때 갈라지는 길목을 네가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는 꼭 지나가요. 그 사람이 하게 되면 꼭 여기 지나가야 돼요. 또 그가 고난받던 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거기에 어디 숨을 수 있고 어디에 있고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에돔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네가 굳이 그렇게 심판받고 있는 그들을 단반면 뜰지 네가 그렇게 몽둥이와 막대기가 될 필요도 없고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손을 넘겨줄 필요도 없었다. 하나님이 에돔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닐지 모호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도 있고 당시 이제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에돔의 입장에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에돔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거든요. 당시에 패자라고 하잖아요. 그 지중해 연안 중에서 오른쪽 편에 페르시아나 그 위쪽에 터키, 튀르키예나 그 지역에 패자라고 해서 다스리던 강대국이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 위쪽에는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한참 강성하다가 바벨로니아 거기에 멸망하게 되고 또 그 바벨로니아가 또 한참 강성하다가 메데, 페르시아, 바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또 멸망하게 되고 이 패자들이 바뀌는데 이 슈퍼 강대국이었거든요. 에돔이 어떻게 버텨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그러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에돔이 버팅겼어야 되냐? 난 길목을 못 열어줘. 조선시대 때 우리 전쟁 났던 것처럼 일본에서 풍신수길이 길을 열어줘. 명나라를 칠 거야. 그러면 냅다 열어줘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열어줬어도 어렵고 안 열어줬어도 어려운 그런 마음을 에돔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돔이 했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같이 쳐들어가죠.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같이 쳐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고 에돔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넉넉하고 힘들지 않아서 굳이 이스라엘을 살펴야 할 이유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에돔의 입장에서 이걸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런 느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에돔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생각하게 하실 것이 그런 어려움의 때에 너는 도움의 손이 될 수도 있었고 너는 적어도 그런 일에 있어서 같은 편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마음의 기준이 너희들이 형제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편이 되어주고 혹은 그들의 손이 되어서 도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죄예요 전쟁 중에 라고 생각하는 그 모호한 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게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그러면 저희 교회나 저희 관계된 여러 사람들 가운데 물론 제가 소문을 알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열려있고 마음도 이렇게 있지만 그럼 그 마음을 어디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주님이 제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알려주신 것은 딱 한 사람이면 너희들 앞에 형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단순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돔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래. 근데 하나님 형제는 도대체 어느 선까지요? 근데 다시 그 처음에 말했던 형제의 말, 형제라는 말. 에서에게 형제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쌍둥이 동생 야곱. 한 명.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하기보다 한 명, 한 사람. 제가 하나님 요즘 저의 삶이 너무 힘들고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수 없어요. 그런 마음 자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니야, 다 도와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고 하지만 늘 우리가 그런 시기를 보냈을 때 마음에 후회가 되고 마음에 계속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는 한 명, 이스라엘 한 명. 에돔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요.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었던 한 명. 그 한 명만 우리가 섬기고 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든 하루에 한 명 혹은 한 명 돕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을 그래 내가 한 명만 돕자. 한 명만 내가 품어보자. 그러면 아마 그 한 명만 하다 보면 마치 마더 테레사처럼 마더 테레사도 그랬답니다. 오늘 한 명만 섬긴다. 아무튼 걸려봐라. 한 명만 내가 섬긴다. 한 명만 사랑할 테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에돔에게 형제잖아. 형제가 몇 명인데 하나님께서 너 에돔에게 말씀하시니 야 모압도 형제고 암몬도 형제고 누구도 형제고 옆에 너 하다못해 블레셋도 연결하면 다 형제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형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네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너의 형편이 아무리 오래전에 분기되어서 에서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이스라엘에 갈라지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던 형제 한 명을 기억해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였을까?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하란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침입자죠, 침입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가축도 많아요. 그래서 유목민들이니까 거기서 같이 풀 먹이고 자기 이렇게 목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웬 많은 큰 떼들이 와서 살아요. 그게 막 엄청 축복스럽고 막 엄청 행복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때로는 위협으로 보이기도 했고 저 사람들이 안면이 없다 보니까 우리를 공격하면 어떨까 이런 아마 위협도 느꼈을 거고 그리고 가서 꼴을 먹이려고 가축을 끌고 가니 이미 아브라함의 소떼가 다 먹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기에 삐딱한 불편한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받는 자에게 저주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아브라함 혹은 우리 스스로 이스라엘에 대입한 게 적용이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돔을 통하여서 보여오신다면 에돔의 마음처럼 섬겨야 될 한 사람을 잘 섬기고 있는가? 두 번째처럼 혹시 우리 앞에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쓰시는 귀한 사람이 아닌가?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축복해야겠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내가 축복해야겠다. 은혜와 주의 마음으로 이 시기를 오히려 은혜로 축복으로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 말씀이 워낙 독특하고 오바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이 에돔이에요. 에돔이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여러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 오직 요 오바댜 말씀에서만 에돔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뜻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만 들을 수 있는 도전으로 우리 좀 같이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형제를 대한 태도, 100사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대할 때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죄의 모호한 경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넘겨주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통로로 다가가야겠구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형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에게 너 그러면 되냐 라는 말을 문득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그때 공감했어야 했다. 너 그때 그 사람들 도와줘야 했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더 많이 공감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